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살 것 같아요. 정말 지난 여름 우리가 폭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아마 9월 초 정도부터 하늘이 굉장히 맑고 높아지는 걸 감지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9월 중순부터는 라디오 진행하는데 막 하늘 사진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뭐 완연한 가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아주 아름다운 이맘때와 잘 어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크로스오버 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도 직업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매력을 뽐내는 크로스오버 김정 교수. 잦은 가위 눌림에 우울증까지 영적 공격으로 목숨까지 위험했던 어린 시절 성경 말씀의 은혜로 극복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린 끝에 하나님 영접을 이루게 된다.
이제는 남은 생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하는 김정 교수의 기도와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진짜 너무 소녀 하셔가지고 아이고. 대기실에서 저는 뵙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대 위에서나 이렇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실 땐 교수님이니까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 어머 안녕하세요 막 이러시는데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실 때는 좀 카리스마 뿜뿜이시죠. 거의 이제 동년배인 제자들도 있었고 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네. 많이 좀 웃지는 않습니다. 말수를 좀 줄이고요. 필요한 말만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어쩐지 웃으시니까 완전 한 15년 어려지시는 약간 웃상 미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으시면 무스붓겠다. 예, 무섭다고 또 그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 네. 자, 우리 김정 교수님, 찬양하는 음색이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데 성악을 전공하신 소프라노 가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언제 그 목소리의 진가를 발견하시고 나 이쪽이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원래 그 가수 이렇게 모창을 이렇게 좀 주로 했었고요. 모창이요? 예, 그 오. 당시에 이렇게 뭐 가수 남희 씨, 그다음에 빙글빙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선희 씨. 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창하는 거를 좋아했고 동네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성악에서 크로스오버로 이동하실 때 그렇게 부대끼지 않으셨겠다. 어렸을 때 좀 그런 모든 경험치가 있으시잖아요. 가요를 접하시고. 그러니까 무대를 어릴 접하시는. 때는 오히려 이런 대중 그러니까, 가수가 오히려. 꿈이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뭐 또 실용음악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자연스럽게 네. 음악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도 상당히 일찍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게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네. 근데 당시 유학 갔을 때도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성악가 이제 오페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뮤지컬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밴드 오디션도 보고 이야. 예, 이미 그때 이제 어떤 크로스오버에 대한 음악에 그렇네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미 이분은 네.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심어진 씨앗이었네요, 진짜. 예. 우리 김종 교수님이 그 크로스오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관심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가수를 또 희망하고 꿈을 네. 꾸다가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제 클래식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밴드 악보 스코어를 또 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됐구나. 예, 학창 시절에 이렇게 또 팝도 좋아하고 가요 부르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외국 유학 가서 독일. 예, 가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이렇게 기획사 같은 데서 네. 이런 대중음악과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진짜. 예, 근데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잘 모르니까 독일은 좀 보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독일에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으셨어요? 제가 있던 곳이 이제 동독인데요. 네. 예, 또 이제 그 나라에는 또 자국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또 반면에 독일 음악에 대한 이런 뭐 재즈라든지 이런 이제 컨템퍼러리 이런 그 대중음악에 대한 학과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청강을 하면서 그 이제 그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 예, 같이 보면서 오히려 그런 꿈을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네. 대중들에게는 어떤 흥미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뮤지컬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와, 그렇구나. 남들은 막 이런 발성을 할 때 저는 맞아요. 오히려 이런 그 또 실용 발성도 같이 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선입견이 관심이 있어서 많습니다. 그런지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크로스오버로 방향 전환을 한 걸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예, 예. 이것은 이제 명백한 하나의 장르고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독일에서 싹 트셨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뭐 일단 오래전부터 음악대학원에서 뮤직 테크놀로지라는 과목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이게 굉장히 생소해서 예. 궁금해졌어요. 뮤직 테크놀로지는 어떤 거를 가르치는 학과예요? 뮤직 테크놀로지 학과는 이제 저희 대학원의 이제 학과인데 이제 풀면 음악 기술인데. 음악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이 음악도 다 미디로 미디로 맞아요. 작곡을 기계를 하고 만질 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곡을 만들기 위해서 믹싱이라는 작업을 하고요. 맞아요. 다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반적인 그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는 뭐 녹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화에 들어가는 그 BGM 효과. 음악 이런 BGM. 것들도 다 이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디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이제 뭐 AI로도 작곡이 가능한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다. 아마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뮤직 테크놀로지 학과에서 많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배출도 되었고 네. 또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네. 진짜 문화적 융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네. 융합이 필수 요소가 돼버렸네요. 네. 와, 나 같은 기계치들 어떻게 살지? 음도 못 만들겠네 이제. 흥얼흥얼 콧노래도 이제 미디로 만지는 세상인데, 그죠? 거기서 그러면 그 학부를 가르치시다 보면 다양한 장르의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제가 얼핏 네네. 듣기로 개그맨들도 이렇게 전공 네. 과정의 일환으로 그 학부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은 아니고요. 처음에 한국에 이제 기육해서 왔을 때 네. 이제 모 학교에 이제 전임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실용음악학과로 왔고요. 네. 또 같이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연극영화과의 또 발성 수업도 해야 되다 보니까 재밌다. 그 학과 안에 또 이제 개그 전공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성우 전공,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모델학과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또 다양한 학과에서 좀 이렇게 가르칠 계기가 됐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에서 쭉 17년째 네. 이렇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와. 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네네. 잘은 모르겠지만 김정 교수님의 성향과 그 뮤직 테크놀로지 학부의 경험이 되게 맞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음악 안에서의 또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럼요. 그게 예. 또 힘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네네. 네. 근데 저는 또 오히려 이런 대중음악에서 필요한 이런 그 요소들을 같이 제가 노래를 기존에 했던 곳에 융합을 하니까 전에 안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매력 그 있다. 정말 서로 이렇게 배울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성에 맞는 학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네. 우리 김정 교수님은 성악가나 크로스오버 가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니네요. 지난해에는 원주 댄싱 카니발 총감독을 하셨어요, 교수님. 댄싱의 네. 댄싱. 댄싱. 이건 예, 어떤 예.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은 뭐 노래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제 너무 뭐 재밌다. 댄싱 전국에 또 춤꾼들이 다 모이는 네. 그 페스티벌 하나 이럴 텐데 사실은 진짜? 이런 댄싱 그다음에 그 전전년도에는 제가 이제 교향악 전국 국제 교향악 페스티벌을 또 어머야. 총감독을 했는데 간극이 좀 있는데요. 예. 댄싱 카니발과 교향악 근데 극단은. 이제 교향악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은 음악의 한 부류지만 사실 음악 안에서도 전공이 나뉘잖아요. 네. 악기와 보컬로 나뉘는데 음. 이 교향악은 이제 풀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맞아요. 멤버들이 이제 50명 이상 이런. 근데 그 일을 맡게 됐을 때 하나님 나는 노래 전공인데 네. 내가 성악가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한국 와서 제가 크로스오버라고 이제 대중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당시엔. 예.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서 알기 쉽게 제가 전주의 비빔밥 설명을 했거든요. 예. 고추장과 나물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비빔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가 만나서 맞아요. 이렇게 하나의 또 귀에 쏙 들어온다. 예. 그래서 비빔밥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제 댄싱 카니발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춤꾼들 예, 진짜 춤꾼들이 흥미로운 카니발일 것 같아요. 그 지난 그 강원도 원주에서 네. 이렇게 그 대표 축제인데 12년째 이어오는 그 안에 이제 장관상도 있고 와, 그래서 그 한 해의 그 축제를 위해서 다들 연습을 또 하고 관람할 네, 수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꼭 쳐야 네, 되는 건 네. 아니죠? 와, 근데 예. 너무 이거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댄싱 카니발 총 감독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댄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고향이 또 강원도 또 원주였습니다. 오.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전임자께서 이렇게 그 하시던 그 예술 감독님이 이제 끝나시고 새로 이제 공고가 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지인분이 네가 사는 고향의 원주에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권유를 하셔가지고 네. 댄싱? 이건 또 내 분야하고는 다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네.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2차, 3차에 걸쳐서 제가 최종 이제 그 공고에 의해서 돼가지고 준비를 와. 하게 됐습니다. 네. 야, 근데 그 댄싱 카니발 총 감독을 한다는 거는
모든 장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 사람들, 예. 많은 그 집단을 힘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네. 이게 축제를 하다 보면 1년 전, 적어도 1년 전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촉박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원주시에서 그 이제 한 3개월, 4개월 남겨두고 그래서 너무 그 고향 출신이라고 너무 믿고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좀 그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에 대한.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제 이게 해외에 또 많은 그 팀들이 또 오기도 맞아요. 하고 국제 행사인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나라를 또 그 초청을 하다 보면은 영주권도 필요하고 영주권이 아니라 이제 그 비자도 해결이 되고 그러네, 그러다 진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 아이고야. 하나님 이거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지만 제가 이게 총감독이 임용되기 전에 그 기도를 하다가 예배 때 그 성시화라는 네. 하나님이 제 고향의 강원도 네. 또 원주의 성시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제 가운데 그 합창단들이 네. 한 400~500명이 올라와서 합창하는 이런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되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을 원주시 가운데 정말 울려 퍼지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런 이제 나름대로 연출 계획을 가지고 그 이제 남아 있는 그 100일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해외 팀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영상 조명, 무대에 대한 세팅 그 모든 것들은 도무지 이렇게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했다가 괜히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또 당시에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보통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축제 기간이 줄었는데 네. 이게 또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이고야, 그것까지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음악만 신경 쓸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41만 명이 왔는데 일단 먼저 좀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껏 한 명의 그 인사사고가 없는 그런 축제였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전시 중 국가에 지금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전쟁이 끝나면 자살률이 70% 80%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의 K-팝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전 섬기시는 이런 목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많은 그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강릉에서 세계 합창 대회 때 우크라이나의 그 합창팀이 왔었습니다. 그때 되게 감동이었는데 저는 지금 전시 중에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양말, 겨울 또 이런 용품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독했죠, 겨울.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십시일반 마음을 원주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료용품, 양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마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강원도 원주에서 하나씩 씨앗이 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붐이 그래서 정말 전시 중인 국가에서는 진짜 의약품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폐막식 때 아마 이 축제 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 중인 국가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폭탄이 터지면은 인터넷이 다 이제 스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가운데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큰 전광판에 라이브 송출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하고 그 저희 큰 그 메인 무대에서 저기 이제 그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라이브 송출했고요. 그 학생들의 어떤 감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토킹을 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우크라이나 대사님도 오셔서 정말 이런 많은 축제 가운데 이 원주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되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외교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많은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 그 자녀분들 우리 또 그 자리에 오셔서 뒤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축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와, 저는- 진짜 어메이징한 그 마에스트로라는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딸 김정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김정을 심어서 예.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복음의 자리로 만드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디렉팅 어떡할 걸? 이거 어떻게? 김정이라는 따님을 세상에 주신 이유가 있으셨네.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잘것도 없다뇨. 아, 저는 그 우리 모두 예, 예. 우리 모두 그런 네, 존재죠. 네, 근데 네, 네. 너무 높이 값지게 쓰여지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 뒤에 여운이 길게 남아서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합창단원 그 3,400명을 메인 무대에 그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사실은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레이즘엽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원주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이 강원도 모든 땅에 그다음에 전 세계를 나아가서 그 복음이 이런 식으로 음악으로 아마 그 전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트럼펫터가 같이 예, 그걸 불렀고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예, 그러면서 근데 단순한 댄싱 카니발이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요. 네, 진짜. 네, 네. 그 카니발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치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 거잖아요. 네, 네. 확실한 것은 분명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듣기에 이건 예. 하나님 스케일입니다. 맞습니다. 교향악 페스티벌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네. 드리자면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야외다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이렇게 그 관객석에 사람들이 차는데 네. 그날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 그 전날은 개막식이었고 마지막 날은 폐막식이었는데 이제 기상청에 알아보니까 네. 강수량이 이제 50% 이상이 되면은 비가 오는 거였거든요. 어떡해요. 그리고 많은 팀들이 이제 이런 그 무대 위에서 그 움직이고 춤을 추다 보니까 네. 일단 비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날 비가 폭풍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댄싱 공연장 그 새벽 1시에 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우천시에 하게 되면 이 모든 많은 이런 지금 그 장비라든지 이런 프로세서를 네.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불가능하죠. 정말 그 막막함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쫓아가서 주여 주님 부르짖을 수 지금 폭구가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 날 야, 비가 거쳤어요. 찰랑찰랑 넘쳤어요. 이 고마판에 비가 약간 찰랑찰랑 넘쳐서 이거를 쓸어내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네. 이제 9시서부터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떡해요? 이제 철거 구조물 들어오고 근데 아침 10시가 되니까 햇빛이 원주 땅을 탁 비치는데요. 언제 비가 왔었지? 근데 그게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 개막식이었는데 하나님은 날씨까지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폐막식은 강우량이 70%였습니다. 우와.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그 우리가 또 마음을 전달해주는 네. 이런 또 물품 지원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춘천에 있는 네. 그 제가 항상 힘들 때 또 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 기도해 주시면서 정희야 이 무대는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무 걱정에 휩싸였는데 그 마지막 폐막식 때 정말 이것도 신기할 정도로 햇빛이 쨍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의 감동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튼 원주 땅에서 올라 펴질 때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여종을 쓰셔서 이 원주 땅에 이렇게 작은 불꽃이나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진짜 이러한 증언은 필요해요. 예. 이런 오늘을 버티게 하고 또 내일을 꿈꾸게 하는 이런 증언은 예.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할 만한 일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네. 내라고. 이게 너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 너의 일이 될 수 있다. 예. 이 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도 그 힘이 저한테 전달됐어요. 근데 신앙이 원래 모태 신앙이셨어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집안 자체가 그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죠. 제사 지내는 네네. 집안이었고 또 이렇게 그 옛날 분들 보면 또 이렇게 또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네. 내가 겪어야지 믿는 거. 이성이 먼저 앞서고 그랬던 김정이었기 그래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난히 이렇게 그 가위에 많이 눌리고 그다음에 또 들리지 않는 게 들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공포물을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공포물 저도 매니아였어요, 예전엔. 네네. 네, 그 호러 장르를 좀 많이 섭렵하셨나 봐요. 자라나는 그 청소년 어린이 그 청소년 시절에는 네. 이런 자극적인 공포물은 절대 보면은 이 정서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맞아요, 영향을 불안정해요.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가위 눌리는 게 있잖아요. 막 그 맞습니다. 이미지를 예. 많이 만들 나이니까. 특히 또 음악하시는 감성이니까 그때부터 예. 감성이 좀 남달랐을 테니 얼마나 만들어내셨겠냐고. 그러셨구나. 약간 네네. 뭐 귀신 보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안 들리는 어떤 다른 음역대가 존재하고 막 이런 건 조금 위험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한창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약간 그런 공포물을 봤던 그런 잔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집중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뭔가의 하나의 영상의 편집증 같이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가위에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눌리다 보면은 네. 거의 잠을 또 이룰 수가 없는데 일정한 시간만 되면은 그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야. 그 시간만 되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네. 그 어릴 때 이제 그 성경책의 사도신경을 침문 저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진짜? 막 가위 눌릴 때마다 그러셨구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랬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네. 크리스마스 때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해달라고 해서 네,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예. 그게 계기가 되셨고. 예, 그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마태복음 책을 읽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구절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됐어요. 설명이 안 되죠. 예, 뭔가 설명이 안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그렇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에는 좀 이제 네. 이렇게 좀 날라리가 좀 이렇게 뭐 기복은 언제 우리가 그랬다니. 다 기복이 있어서 근데 그랬었습니다.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만남 그리고 유년 예. 시절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집안 분위기상 음악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아버지께서 이제 군 출신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음악 교사를 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셨고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또 예술한다 음악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제 딴따라 음악인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집도 많았고 고집불통이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꼭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중3 때 아버지를 반 협박하듯이 야, 굉장한 의지인데요. 고집이 아니라 이건 의지죠. 아버지 나 이걸 안 시켜주면 죽어버릴 거다라고 이제 협박 반 비슷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근데 사실은 제 내면 안에는 이런 대중 가수가 꿈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원주에서 이렇게 레슨을 받았고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그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신 곧 무렵 음악적 각성도 있지만 신앙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 김정 교수님께도 그 신앙적 각성이 빡 온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언제였어요? 일단은 유학 가기 전에는 그냥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었어요. 김정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었고 내가 저도, 힘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이가 없던 그런 그럼요. 그럴 시절이었고. 때 있죠. 네네. 유학 가서는 이제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또 이제 한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찬양하는 것이 사실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 성령님의 마음이 또 어떤 영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세상 노래하는 것보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 또 전임이 됐고 이렇게 근데 제 생각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2009년, 2008년도부터 해서 이제 하면서 제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또 녹록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이스피싱도 한번 아이고야. 돈을 또 큰 돈을 잃기도 했었고 또 이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와의 또 이별을 통해 가지고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은 네. 저희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믿지 않은 친구, 그렇게 헤어졌던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 아쉽고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예. 네. 그게 참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예. 그러면 그 고비 안에서 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겠지만 이게 끝도 없이 밑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그 잡아당기는 영적인 김정희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있죠. 예. 그런 마음이 있죠. 네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 제가 정말 그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그 순식간이었어요. 예. 보잘것없는 김정희는 뛰어내려도 돼. 라는 그런 정말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사실은 또 우울증 때문에 순간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네, 아주 예. 순간. 정말 예. 순간 스며드는 마음. 맞습니다. 네, 네. 무섭죠. 네. 그런 경험도 그랬을 있으셨구나. 때 이제 그 도대체 수면제를 몇 알을 먹어야지 깨지 않을까까지 이제 아이고. 경험이 있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야, 아이고. 수면제 몇 알 먹어야 돼까지 물어볼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너무 좀 이제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친구가 지금 119를 불러줄 게 아니라 여기 춘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번 교회 와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춘천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뵙고 제가 그때 성령을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네네.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됐고 주여. 그리고 이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서 지금 25년의 시간을 거쳐서 40이 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구나. 예. 그러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평안을 얻게 됐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계속. 맞습니다. 네. 정아. 예. 계속 정아. 제 주변에서도 하나님 계속 이렇게 손짓발짓 해가면서 예. 기다리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 우리 교수님도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내 스스로 느껴야 됐기 때문에. 그럼요. 예. 주님도 아마 그 시기를 각자의 그 시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네가 네 의지로 막 아빠하고 달려오는 이 순간을.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 참 오래 걸려요. 그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아무래도 하나님 모르고 계셨던 상태인데 예. 뜨거워지셨단 말이에요. 지금 섭씨 100도로 끓고 계세요. 예, 자, 예. 이거 어떻게 이거 부모님께 전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부모님은 저희 엄마는 네. 가끔 초파일에 등 달러 가셨던 분이고 물론 이제 아버지나 저희 이제 그 형제들은 믿지 않지만 와 80평생을 모르고 사신 분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예, 그다음에 또 보여지는 것들, 그다음에 먹고 살 그런 모든 걱정들. 것들, 네. 그런 걱정들이 주어였다면은 그 영원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은 원주에 계시고 이 엄마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치아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또 신장도 안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계속 병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안에 이렇게 그 간증,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설교, 명설교 이런 것들을 틀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 같고 한날은 엄마를 제가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아, 고마 시간 이리 빠른데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고마 죽으면 먼지로 되나 어디로 가노? 엄마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엄마, 우리 눈에 보이는 2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엄마 알지, 내가 호기심 많은 거.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4차원의 세계가 있거든. 우리를 만드신, 엄마를 만드신 창조자분이 계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곳에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재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 창세기.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넣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그걸 다 통독을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내가 어머. 어메이징. 진짜 어메이징. 저희 엄마는 또 경상도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여장부 스타일이었고 네. 근데 또 뭘 묻는다 이러면은 또 화끈하시구나. 화끈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조혜련 그 네, 선생님 네. 뵈면서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전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엄마와의 그게 풀어지니까요. 맞아요. 제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요. 그럼 엄마를 보면 맨날 항상 응거리고 싸우고 정말 원수 같았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영혼이 보이고 아기와 같은 순수한 그런 얼굴이 보이면서 엄마가 먼저 나이 81살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무슨 교회야? 그 뭐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고 무슨 교회를 가나 뭐 이러셨던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 성경책을 아버지 성경책 이거 이제 큰 것도 사다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딱 원주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찢어버렸던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나 나는 끝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달해야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10월 달에 아버지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살이 15kg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아직은 아닌데요. 아버지 현재 85세이시지만 아직도 워낙 건장하셨던 네, 분이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충분히 사랑하다가 우리 한 곳에 천국 소망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네. 특발성 폐섬유증은 암보다도 더 후유증이 심한 게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바짝 살이 말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응급실에 몇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는데 네. 마침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콩쿠르 심사를 하다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전화를 받았는데 따님이시죠. 지금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마침 이제 오전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원주까지는 1시간 반 거리지만 그 길로 제가 이제 이 차를 끌고 출발하는 그 순간 제 혼신을 다해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김영택 아버지 영택 영원히 택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영택 김영택 아버지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하나님 위해서 남은 생을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번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서운해버린 거예요. 주여 정말 1시간을 목이 터져라 울면서 뭔 정신으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또 이제 차가 막혀서 네. 한 3시간이 걸렸는데 한 2시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제 주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아버님이 혈압이 잡히고 지금 안정권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하찮은 김정희를 이런 큰 축제에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명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런 김영택 아버지 김정의 딸의 그 간절한 그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갔다가 중환자실 가니까 이제 팔다리가 다 묶여 있죠. 이게 움직이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보였냐면 인생의 탄생과 죽음.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 꿈이 있었을 텐데 그 자신을 헌신하면서 3남매를 키워왔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것이 하나님 전도해. 전도해야 돼.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가 조금 이제 컨디션이 회복되고 일반실에 병실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알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빠를 위해서 김영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전에는 아빠한테 기도를 하면 손 쥐라 막 이러셨거든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아버지 코로나 때 이렇게 영접을 받으셨지만 그 믿음이 진실로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영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춘천의 목사님과 집사 친구들이 저희 원주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하고 친구가 왔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 집사 친구도 왔는데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머리 얹어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영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뭘 봤냐면 그 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과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김영택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영접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제가 영성으로 찍어놨거든요. 하나님, 김정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까지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숨을 붙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인생의 기륭하복, 생과 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천사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그 감동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부터 너무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밤만 되면요, 그 전까지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정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근데 그게 응급실에 가도요, 이게 뾰족한 방법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희귀성이고 이제 그렇죠. 폐가 굳어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영접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걸 저는 봤거든요. 그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앞단 소리를 안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제가 주말마다 부모님 모시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요.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85세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모든 설명되지 아집도 있으시고 아유, 살아오신 엄청나십니다. 동안 내가 정답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행위인데 예.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버님처럼. 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김정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뿅망치를 맞은 것 같이 제가 그 안에 아버지를 영원 구원에 좀 등한시했고 방치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영원 구원에 대한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그것이 앞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뭐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은 그게 먼저였어라고 마치 뒤통수를 치시듯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아버지, 어머니 당연한 존재잖아요. 예. 당연해서 부피가 크지 않았는데 네. 그게 먼저였어라고 마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네. 구원의 이제 목표를 이루셨고 이제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현실 미래를 기대하고 계신 우리 김정 교수님이 평소에 아버지께 다 담아내지 못한 표현을 그래도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직접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아버님께 네네. 말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저희 멘토이고 영웅이신 우리 김영자 택자 김영택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분께서 영원히 택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날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정말 온 인류들이 궁금했던 그 답은 단 한 가지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 소망을 갖고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느님을 만났고 영접할 수 있어서 김정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통증과 그런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아버지가 괜찮아졌다라고 또 얘기하셨고, 저의 영원한 영웅이고,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빠 딸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힘내시고 우리 좀만 더 견뎌 볼게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 이 장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도 너무 가까워서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끔 예. 오글거리지만 이 매체를 통해서는 아. 전달이 되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과정 중에 투병의 과정이 사실 어떻게 꽃밭이겠습니까마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네네. 고통을 잊을 만한 큰 감동으로 아버님이 아이처럼 매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예.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중보하고 예. 아버님의 쾌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정말 김정 교수님께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 맡겨주실지 모르지만 큰 몇백 배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서 또 증언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또 작가님, 우리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오늘 많이 떨렸네요. 아니요. 정말 확고하게 예. 만나신 하나님을 다 잘 전달해 주셨어요. 아마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멘.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아버님의 건강 외에 다른 기도 제목 저희가 예, 함께 예. 나누죠. 네. 네.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선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엄마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좀 네.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남은 생 동안 같이 함께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다가 또 주말에는 또 그동안 또 못 드셨던 거 네. 또 구경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저하고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좋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모든 마음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모든 걸 계획하지만 그 골방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들을 결코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이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고요. 네. 죽음과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아름다운 표대를 또 만났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그 반짝이는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